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성이 참 좋은 사람만 코로나 걸린다고. 저는 인간성이 안 좋은가 봐요. 우리 아이들 두 가정 집사람까지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만 안 걸렸습니다. 저는 인간성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어째 그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아마 몇 년을 지낸 거로 기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영상 예배를 혹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의 경험이 있고, 또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도 했고,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저희가 사는 부산의 명지, 제가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개척교회 한 교회 있는데 월세가 60만 원씩 내는데 석 달 밀리니까 주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십자가를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시찰회하고 몇몇 교회가 헌금을 해서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완벽한 해결은 안 되죠.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개척교회 한 20명 가까이 모이는데 교인 한두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모든 교인들이 거의 다 빠져가 버리고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헌금도 안 되고 교회가 어렵죠. 젊은 목사님이신데 일세를 의하면 한국 교회 중에 개척교회 문 닫은 교회가 지난 3년 동안에 10,000교회가 넘는다, 그런 말이 들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뿐 아니라 점점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책임이 있죠.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한 책임도 있지만 코로나 영향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서문화교회가 이만큼 견디어온 것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방역법이 굉장히 강화되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왔으니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한다고 산에 가든지 공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90%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그게 습관화도 됐지만 어떤 면은 자기 방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스크만 잘 껴도, 손만 잘 씻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좀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형이하학적인 내 건강 지켜진 것을 감사하고, 또 내 재산이 증식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된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데 두고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했잖아요. 오늘 여기도 다윗도 보면 좀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차원 높은 곳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더미에서, 진흙더미에서 이렇게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지옥의 형벌, 진노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걸 아마 의미하지 않는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가운데 마지막 부분, 네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은 어떤 감사를 했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셨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감사하죠.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었다. 나를 비천한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서운한 마음, 배신감도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셨다. 그런데 비천한 가운데서, 이 비천한 가운데 이 말은 그 아래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가난한 먼지 더미 가운데서, 먼지는 뭐 별로 그 가치가 없죠. 먼지 더미 가운데서, 그 다음에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거름은 뭐 밭에는 유용하고 식물에는 유용하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덕이 되지 않는, 유용하지 않는 것이죠. 거름더미, 냄새나는 썩은 거름더미에서 나를 건졌다. 그 아래 표를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된 것을 감사하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형통이고 복이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지하시고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지옥과 진노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했다. 아마 이거 아닌가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이 보라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또 능한 것, 혹은 문벌 좋은 것, 거기에 주안점을 두죠. 어떻게 하면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환경에 살면 좋겠는가, 그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부르심을 받아, 너희가 그렇게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뭐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사람들도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과 천한 것과 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선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 가지고 천국 가려면 여기에 해당되고 합격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성경으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다 범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조선 땅에 137년 전, 공식적으로 말하면 137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들이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어서 1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우뚝 선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교인 수도 지금 떨어지고 욕먹고 뭐 이런 있지만 그건 우리의 잘못이 많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모범이 못 됐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그런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신앙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남쪽으로 피난온 사람들 말고 지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칠골교회, 봉수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산당 교회입니다. 우리도 선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주의 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신을 부인합니다. 모든 인간도 하나의 유물, 만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이나 인격의 존중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 세계에서 태어나지 않고 살지 않는 것,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교회 간다고 누가 핍박하거나 가로막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1885년 4월 5일 이전에 한 3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먼저 미국의 상선 제네럴 서먼호라는 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이제 승선해가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오다가 숙섬에서 물이 빠지는 바람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이 선원들과 우리 관원들과의 다툼과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화포 쏘고 불태우고 이랬습니다. 그때에 25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가 쪽복음, 중국어로 된 쪽복음 선교 복음서를 이렇게 내던지고 자기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쪽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형리, 그러니까 칼로 목을 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죽으면서 자기에게 던져준 책이 뭔지를 모르고 종이가 귀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그 종이를 한 장씩 한 장 찢어가지고 벽을 다 발랐어요. 황토 벽을 다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식견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한문을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해석을 하고 뜯어 맞춰보니까 예수의 복음이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평양의 안주골의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 그게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널다리골 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사에 나와요. 그 영수직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장립집사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장로님 조금 못 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위치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기도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제 본교에 멀고 하니까 가까운 우리 동네에 기도소에 새벽에 기도를 나가고 수요일 예배 나갔는데 하얀 모시 두루마기를 입은 나이 많은 노인 한 당시 7, 80세 되신 어른인데 최영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름은 제가 몰라요. 그 분이 항상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설교하시고, 그게 본교회에서 기도소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때 영수란 그 직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박충건이라는 분이 영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가된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이 땅은 아직도 암흑 가운데 있었지 않을까. 그들이 와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문명을 개화시켰습니다. 무지를 깨닫게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더 융성하게 만들고 교육을 강화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선진국 일본이나
근데 문맹률이 제일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세요, 그걸? 인터넷 쳐봐요. 대한민국만큼 대학을 많이 가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0. 몇 %밖에 안 돼요. 지금 80, 90, 100세 가까이 되시는 어른들인데, 그때는 초등학교, 그때는 수학교, 국민학교도 못 갔습니다.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이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항학률은 세계에서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만큼 개화된 원인은 어디서 있느냐? 복음 아니면은, 선교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옥의 백성, 진노의 형벌 아래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여기 말씀대로 진흙더미에서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뭡니까? 대적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대적입니다. 해롭히고 침략하고 손해 보이고 나의 적이 대적이에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독립이 되면서 그때 오늘의 이스라엘이 건국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그냥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계속 전쟁, 죽이고 죽고 피난 가고 군인을 동원하고 이런 전쟁 역사가 역사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반만년 역사 가운데 외세로 970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게 거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970번의 침략을 받는 중에 일본으로부터 침략받은 것이 714번입니다. 그 일본은 틈만 있으면 계속해서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괴롭히다가 결국은 우리가 일본의 앞자리에 들어갔습니다. 35년 좀 넘게, 거의 36년 가까이 침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식민지로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하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해방 얻었으나 3년 만에 다시금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해서 전쟁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고 러시아가 무차별 폭격하죠. 고아원도 병원도 학교도 원래는 전쟁법에 그게 폭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아원이나 병원이나 학교를 폭격합니까? 민간인도 폭격하면 안 돼요. 군부대 시설, 군인들, 그거 이외에는 폭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전쟁법이에요. 전쟁에도 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푸틴이 무작정 그냥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진 파괴된 현장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참 매우 좋아요. 저는 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6.25는 잘 모르고 피난 오는 것을 아는데 잘 모르고 월남에서 제가 전쟁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죽음이고 파괴고 전쟁은 끝이에요.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김정인이 하고 문재인 두 사람이 저 도보다리에서 협약을 맺고
무슨 협정을 맺었는데 평화협정? 평화하자. 평화 좋지요. 평화하자. 우리 서로 침략하거나 하지 말자. 종전선언, 우리 전쟁이 이제 끝, 지금 우리 휴전입니다. 휴전. 휴전은 전쟁하다가 잠시 쉬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전쟁 끝내자. 다시 전쟁하지 말자. 아, 좋죠, 그게. 그래가지고 협정을 맺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안 돼서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미사일을 9발이나 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요. 그건 비밀인가 봐요. 그걸 한 발을 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얼마인가. 그게 이제 중장거리에 따라서 값이 틀리는데 보통 김정은이 쏜 미사일 한 발 쏘는데 150만 불 들어간답니다. 150만 불이 150만 불에서 300만 불 또 1000만 불까지 가는데 중간에 300만 불을 잡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2억 1,400원 잡으면 지금 환율이 올랐잖아요. 한 발 쏘는데 드는 비용이 442억 든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돈이 많은가 봐. 뻥 한 번 쏘는데 그 몇 초 만에 몇백 킬로 날아가잖아요. 동해안 쏘더니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쏘고 지난달에 한 달에 그냥 열흘에 이틀에 한 번씩 쏘았답니다. 그러니까 5발을 일주일 안에 다 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뭐 먹을 것이 없어요, 별로. 금년도 흉년입니다. 지금 북한 대북 제재 때문에 쌀을 못 갖다 주는데 쌀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 동포이고 하잖아요. 그 갖다 주면 또 걸려요, 국제법에. 우리 쌀이 지금 남죠. 금년에 농사 짓는 사람들 쌀을 정부가 뭐 수십만 톤을 수매를 해서 창고에 보관한답니다. 그 창고 보관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밥 먹는 시간 한 번 있을까 말까, 뭐 고구마 먹고, 라면 먹고. 우리 집도 그렇거든요, 우리 집도 저희 집사람이 밥을 잘 안 해줍니다. 점심만 밥을 하고, 아침도 거의 굶기고, 저녁도 저희 굶겨서 제가 지금 쏙 빠졌지 않습니까? 허리띠가 모자라는데 지금은 헐렁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루 늦게 집사람이 저를 사육합니다. 키운다. 사육이 키우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먹이를 줘가지고. 얼마 전에 동창회를 한번 갔는데 동창회 목사님들이 전부 날씬하다. 사모님도 날씬하고 와가지고 여보, 동창회 어느 목사님 2분만 배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안 나오는데 당신 배 나와가 그게 뭐냐고. 오늘부터 밥 안 준다고 선포를 하고 제가 2달 반 됐나? 2달 정도, 2달 반 사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요. 그게 산에 올라가니까 확실히 몸이 가볍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구나. 그걸 늦게 터득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입맛이 있으니까 뭐 돌도 씹어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사람이 먹는 재미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쌀이 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백령도를 가봤어요. 백령도는요, 섬인 줄 알죠? 섬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넓은 평야가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농사 다 지으면 팔아야 돼요. 백령도 사람 다 먹고 군인들 다 먹고도 남아. 그러면 그 먼 길 인천까지 와서 팔려고 하면 운반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옹진 군수가 묘책을 마련했어요.
한 집에 10마지기 있으면 5마지기만 농사 짓고 5마지기는 1년 동안 쉬어라. 농사 안 짓습니다. 휴작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남는 만큼 쌀값을. 그 무슨 돈가 해준지 모르지 뭐 세금가 해주겠지. 그래가지고 백령도 군인들을 다 먹고 주민들을 다 먹고 그럼 딱 맞대요.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배추값이 엄청 비싸가 김치가 뭐 금치라잖아요. 이제 올 가을 되면요 배추가 막 흔해 빠질 거예요. 배추 밭을 막 갈아볼 겁니다. 왜? 배추값이 비싸니까 뭐 너도 나도 또 가을 배추 막 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규제가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농사짓듯. 근데 북한은 지금 굶주립니다. 저놈의 나라는 뭐 뉴스가 안 나오니까 정보를 수집 못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탈북자들의 말 이외에는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약간 겹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참 보릿고개로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알죠. 제가 보릿고개 다 넘겼으니까. 그때 미국 사람들이 주는 또 우방국에서 주는 분유하고 강냉이 가루 그거 다 먹고 그거 가지고 배불렸습니다. 구제품 주는 거 그거 입고 구제품 입으면 막 위에 옷이 저 밑에 발까지 끌려요. 그 덩치 큰 사람들 옷이니까 내한테 맞는 게 없어. 그거 입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구제를 받는 나라에서 구제를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6.25 지나서 3년 되었을 때 끝났을 때 전쟁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그 GNP가 얼마인가 하니까요 67불. 그때 필리핀이 70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은 10,000불 조금 안 됩니다. 거기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초봉이 3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만큼 격차가 났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잘 사는가? 총 생산량은 세계에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GDP라고 그러죠. GNP는 1인당 우리가 얼마만큼 됐는가? 세계 29위 3,500불 가까이 됐습니다. 아니, 35,000불 가까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로 34,600불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5,000불이 됐다. 더군다나 5천만이 넘고 3만이 넘는 나라 7개 나라 중에 우리가 4위입니다. 저는 꼴찌 7위 했거든요. 지금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그 생보자,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죠. 그래서 실버들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이 폭등됐는데 정권 바뀌고 부동산이 푹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저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가면서 가정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나가기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냉장고 비우기 운동도 하고 그동안 냉장고에 쌓아놓는 거 다 끄집어서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장 보러 가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하면 돼요.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여세 동안 내 모든 일을 부지런히 힘써 해야 된다. 놀는 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 줘야 돼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하리케인이 지나가고 가뭄이 오고 병충해가 오고 하면 아무리 농사 잘 짓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면 뭐 하나님도 필요 없으라고. 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처의 수양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만족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만족하는 게 뭐냐? 그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가 더 귀한 것은 정의를 지켜라, 정직해라. 두 번째, 긍휼히 여겨라, 이웃을 향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이 겸손해라. 이 세 가지를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재해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뭐 채소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니까 세리는 저 구석에 앉아서 감히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소이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냐. 너희가 11조를 아무리 많이 바쳐도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다 헛일이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세상으로부터 그 미움을 받는지, 비난을 받는지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교만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돈도 떼먹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말과 행동이 틀리고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 예수 믿는 너희가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면서 야,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텐데 오히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걱정하고 있다. 저게 뭐냐 저게. 어쨌든 남을 괴롭히고 그 집에 내서 안 되게 만들고 내가 이기고 내가 살겠다, 남 죽이고 내가 살겠다, 이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꼬라지야. 이게 그 꼬락서니가 정말 가관치도 않아요. 아니 지금 북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핵무기를 지금 실험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내부에서 서로 뜯어먹고 이래서 되겠느냐 말이죠. 그 국민들도 서로 딱 편이 나눠져 가지고 뭐 진보 보수.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느냐?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한국교회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돼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됩니다. 니나 잘 믿어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다윗이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깊이 간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직해야 됩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회의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긍휼을 좀 베풀어야 돼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삶이 우리 서문화교회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추수감사절